하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하숙생 청년은 옆방에 사는 한 처녀를 짝사랑했습니다. 이 층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마주치는 그 여인은 창백한 얼굴을 가졌지만 그가 보기에는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돈도 없는 이 청년, 이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더 쓸쓸했죠. 그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날 이 청년은 그 옆방에 사는 여인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옆방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침대의 소리, 이상한 신음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청년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순결했다고 생각했던 그 여성인데,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했는 그 여성인데, 이 여인에 대한 환상이 깨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그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는 멈추어졌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잠잠해진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목을 메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와서 그 시신을 수습하는데 그 하숙집 아줌마가 그 처녀가 살고 있는 문을 열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여성은 비소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자살을 하는 거죠. 그 처녀의 유서에는 고통스러운 외로움과 삶에 대한 총체적인 혐오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외로운 두 사람이 벽을 두고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로렌 가리의 새들은 페루에서 죽다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중에 벽이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줄거리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사랑을 갈망한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벽입니다. 단절 때문에 서로 외로움 가운데 있지만, 서로 마음이 있지만, 또 사랑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왜냐? 벽으로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면서 죽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소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가? 외로운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이 외로움들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황무지에 고립되어져 있는가? 이런 삭막한 세상, 황무지 같은 세상들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이사야 35장의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삭막한 땅에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막에서 꽃이 피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광야와 메마른 땅은 도대체 어디인가?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디서 꽃을 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 기쁨이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는 정말 황무지가 있었습니다. 그 땅은 남쪽에 있는 네게브 땅입니다. 그 땅은 황량했습니다. 그 땅은 식물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있었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거기서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 네게브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요단강의 물을 끌어서 그 네게브에 이 물을 공급하면서 그 땅이 농장지대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불모지의 땅은 물을 주면 피어나요. 그런데 광야와 메마른 땅은 사실은 사막에 물을 끌고 와서 회복시킬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그죠?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그 광야, 황무지, 사막, 메마른 땅은 물을 줘서 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 암담한 곳, 앞이 캄캄한 곳, 그것이 광야고 사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광야와 황무지가 뭐냐? 사실은 36장 1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전쟁이죠. 제가 이사야서를 말씀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아수르와의 전쟁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 땅은 황무지가 됩니다. 삭막한 땅이 되어집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그 두려움, 고립되어짐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광야와 메마른 땅은 사실은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진 지 14년의 두 번째 아수르의 침공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1차 침공은 사실은 여기 라기스 지역만 침공하는 거예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 애굽에서부터 도움을 요청해서 여기서 전쟁을 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무참하게 패배하게 되어지죠. 이 이집트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을 알자 이 라기스에 있는 아수르에게 재물을 바쳐요. 그게 1차 전쟁이었죠. 2차 전쟁은 이 변방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주변 이 유다의 땅들을 다 치고 예루살렘을 회복했던 것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이 2차 전쟁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정말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목을 조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아수르의 군대들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말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심리전을 벌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왕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 이사야 36장 12절에 나오는 그 내용. 얼마나 자극적인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의 배설물을 먹으면서 있을 거야. 그런 상황들, 그 가운데서 얼마나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겠습니까? 그 마음은 피폐해진 가운데 있죠.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메마른 땅이고 사막이고 광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학자들은 이 상황은, 이사야 35장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두 번째로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실은 그 바벨론 땅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은 흐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물은 멈춰진 거예요. 그 갈증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답답함은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절망했던 것이 또 이사야 35장의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충분하게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땅도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35장을 통한 그 해결책이 히스기야 왕 때의 아수르 전쟁에서도 해결책이고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주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여전히 이 말씀은 해결책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풍요롭습니다. 그죠? 근데 그 풍요로움이 나한테는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메마릅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그 소설의 이야기처럼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옆방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된 채 서로 오해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황무지죠. 이게 메마른 땅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여전히 히스기야 때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 때도 그랬고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가 사는 그 시점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메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시대가 이사야 35장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빠질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나빠진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100세 인생을 누릴 거다. 10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기뻐했는데 요즘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전에는 막연히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는데 실제 따지고 보니까요 100세까지 사는 것이 끔찍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점점 더 황무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7절을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백합화가 피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못이라는 단어가 저수지라는 말이에요. 작은 못이 저수지, 또 바꾸어서 말하면 호수라는 그 말이에요. 자, 뜨거운 사막에서 저수지가 만들어지고 큰 호수가 만들어지면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사막에 호수가 생긴다는 그 말은, 꽃이 핀다는 말은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에 그 전쟁으로 인한 그 두려움의 시대, 그 삭막했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상황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날 밤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문헌으로는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마 패스트로 인해서 죽은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자기 땅에 가서 니느웨에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이제 유다 땅에 평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 땅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그 땅에 황무지에 뭐가 피는 거예요? 백합화가 피고 그 가운데 그 뜨거운 사막에 호수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보세요. 정말 황무지 같고 사막이고 메마른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런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그 땅이 뭐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새로운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대인들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가니 고레스 칙령이에요. 고레스 조서예요. 그 고레스가 발표를 하는데, 고레스 왕이 발표를 하는데 어떤 발표를 합니까? 유다 백성들은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한순간에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황무지, 이 사막, 뜨거운 땅이 일순간에 바뀌어지는 것, 사실은 세상은,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소련이 붕괴되어지는 것들을 기억합니까? 저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월요일 날이었어요.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 한다고 그때 이제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 소식이 탁 들렸어요. 한 소식이 상황을, 전 세계의 상황을 확 바꿔놓습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 35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황무지와 메마른 땅은 뭐라 그랬죠? 소망이 없는 곳이라 그랬죠.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소련이 무너졌다고 우리 삶에 뭐가 바뀔 건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 바뀌어지는 게 소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소식 하나, 그렇다고 그들이 살던 집이 바뀌어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있는 그 예금에, 그 사람들이 그 당시 통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있는 집에 어떤 그 금고에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바뀌어지는 겁니까? 소망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꽉 막혀있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의 소망이 탁 올라오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 피폐한 마음, 메마른 마음을 한순간에 바꾼다. 캄캄한 곳에 있는 쥐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이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쥐들을 캄캄한 통에 넣었습니다. 이 쥐들이 5분 만에 죽었다 그래요. 이제 그 다음 실험을 또 합니다. 그 캄캄한 통에 드릴을 뚫어서 빛이 한 줄기 들어가게 하고 쥐들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 쥐들이 55시간을 살았다 그래요. 5분밖에 못 살던 쥐들이 55시간. 아마 그것도 이제 이 쥐들이, 결론이 무엇인 거 아니? 체력이 없어서 쥐들이 죽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약해서 죽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이 빛에 대한, 빛 자체가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 두려움과 절망, 소망 없음이 쥐를 죽였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은 희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캄캄한 곳에 비추는 한 줄기 빛은 희망인 거예요. 강야와 메마른 땅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의 말씀이 다른 성경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능력이 되어집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막을 호수로 바꾸게 하고 메마른 땅을 샘의 원천으로, 샘이 솟는 그 근본 원천으로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때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회복의 모습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회복의 모습일 뿐 아니라 회복의 길이에요. 자,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절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지금 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겁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보복해주고 내가 갚아주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갚아줄게, 원수 갚아줄게. 그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으면서 아들이, 아버지 제가 원수 갚을게요.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갚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우리 그 이사야 35장은 34장과 한 패키지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34장은 이방과 에돔의, 특별히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35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열국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에돔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35장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34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자 보세요. 35장에서는 메마른 땅이 사막에 호수가 생기고 시내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건 지금 거꾸로예요. 지금 에돔의 시내에, 지금 에돔이 있는 그 호수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말합니까? 역청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티끌이 있으면서 불붙는 땅이 되어진다고, 황무한 땅, 황폐한 땅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지금 34장에서 하고 있고, 35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마른 광야와 메마른 땅에 꽃이 피고 그 땅에 호수가 생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악인들에게는 멸망이고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기쁨, 회복의 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영적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니, 거룩한 길이니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대로가 있습니다. 이 대로는 시온으로 가는 대로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대로죠. 이 대로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고속도로는 인터체인지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5번을 타고 쭉 가다 보면 뭐 118번으로도 가고 또 몇 번으로도 가죠. 14번으로도 가고. 근데 그런 연결되어진 길이 없어요. 인터체인지가 없어요. 한 길만 있어요. 엑짓도 없어요. 그 길은, 이 하나님의 그 길은 쫙 이어지는데 끝만 있어요. 그 마지막이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뭐가 힘듭니까? 그 길을 갈 때에 이 샛길 때문에 힘들잖아요. 빠질 수 있는 길들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때마다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로에는, 시온의 대로에는 샛길이 없어요. 옆으로 연결되어진 길이 없어요. 쫙 그 길로만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딱 도착하는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 때에, 두 번째 침략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와는 달리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가 말했던 그 모든 것들, 아수르의 항복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대로로 가는데 그 대로는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시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시온의 길이에요. 히스기야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 그 대로로 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날 밤에 처리해 버리십니다. 이 길, 영적인 회복.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요, 구별되는 거예요.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구별되어진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의 선택과는 다른 구별되어진 선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영적인 변화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내면적인.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 이거 많이 아는 내용이죠.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혔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는 이 말 들어도 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사야 35장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을 탁 들었을 때 뭐를 하는 겁니까?
이분이 메시아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금방 알아채리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의 구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보게 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듣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메시아 표적이라 그래요. 그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메시아 표적이, 이런 기적이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 35장의 그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내면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에요. 귀를 열어주시는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실 때 듣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 제자들이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율법적인 지식이 많았던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장님이다 그래요. 보지 못한다 그래요. 이 지금 내면의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귀를 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일으키십니다. 영적으로 안진뱅이에 있는 상태의 그 여인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의 입을, 그 여인의 입을 열어서 증거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피지컬하게 입술, 말 못하는 사람이 입을 열었다라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하지 못하던 자들이, 그 내면에 막혀있던 자들이 말을 하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는, 일어나서 가게 되어지는 그 역사심을 사실은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물리적인 그런 기적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면적인 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막힌 담입니다. 막혀 있어요. 각자는 큰 담을 쌓아놓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그 담으로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끼리만 즐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의 상황이 미국의 상황이에요. 보세요.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그 담에서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커다란 담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서로 분리되어지고 미워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의 흐름, 세속의 흐름이 교회로도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내가 듣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는 담을 쌓고 있습니다. 이건 비신앙적인 요소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힌 담이 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앙 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모든 담들이 무엇으로 헛졌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을 쌓아놓고 있으면요, 예수님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이야기예요. 지금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본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종의 담들이 벌어지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깨어지죠.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그 사이에 종과 주인의 그 신분적 계급적인 것들이 철폐되어지고 남자와 여자의 것들이 철폐되어지는, 요즘 남자 여자 이 페미니즘으로 인해서 남자 여자가
더 그냥 벽들을 쌓아가는 그런 또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담을 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마술에 걸려 개구리로 변한 왕자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왕자가 언제 마술이 풀려납니까? 공주가 이 흉측한 개구리로 변한 이 개구리를 친구로 맞이할 때 그 마술이 풀려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흉측하게 생겼 개구리, 내가 싫어하는 그 개구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마술에 걸린 왕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마술에 걸려서 지금 흉측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술에 걸려서 지금 혐오감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동화는 우리가 보기에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마술에 걸려있는 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있으면 그 흉측했던 모습들이 없어지고 다시 늠름한 왕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흉측하게 자꾸 멀리하면 계속적으로 그냥 흉측한 상태로 있지만 가까이 가서 다가와서 보면요, 내 눈에 끼었던 그 모든 껍질들이 벗겨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는 무엇이 보인다는 겁니까? 왕자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눈에 있는 그 비늘을 벗기지 않으면, 그걸 마술로 이제 은유적으로 말하는데, 그 마술이 풀리지 않으면요, 영원히 그 아름다운 모습은 보지 않고 흉측한 모습만 보면서 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틀린 사람은 없다. 다를 뿐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서 자꾸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행동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시간의 속도가 다르다. 사람마다 이 속도가 다른 거 아세요? 시간 흘러가는 타이밍이 다른 거 아세요? 그래서 좀 느린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어요. 느린 사람은 그 타이밍이 자기의 시간이 천천하게 흘러가니까 느리고, 빠른 사람은 시간이 빨리 흘러가니까 빨라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딱 만나면 자꾸 느리다고 이야기하죠. 또 빠르다고 이야기하죠. 틀린 게 아니에요. 각자가 그 갖는 그 느낌, 그 타이밍이 다른 거예요. 이 벽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벽을 넘어서야 된다. 우리가 인정을 하면 상대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 당신이 흘러가는 시간에 이게 똑딱똑딱인데 나는 똑딱똑딱똑딱. 그게 다른 것이 이해가 되면요, 이해하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생각과 말이 달라요. 왜 달라? 저거 틀렸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요, 그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마술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흉측한 개구리가 늠름한 왕자로, 공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싫어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세리들은 그냥 죽기보다 싫어했어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암살단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랬을까요? 창기들, 그 죄인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부정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큰 죄를 졌다는 게 아니고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 그 사람들은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개구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다가가시면서 그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늠름한 왕자의 모습으로 섰잖아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주의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마술에 걸린 사람들이 있죠. 지금 세상은 돈의 신 만몬의 마술에 걸려 있습니다. 거기 걸리면요, 흉측하게 변합니다. 가족고 이고 형제고 친구고 돈 앞에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게 마술에 걸린 사람들이죠. 지대로 하는 모습들이 아니죠. 이데올로기의 마술에 걸려 있습니다. 친구도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그때부터 원수가 되어집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정치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죠. 그죠? 화가 나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그 SNS나 이런 보면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왜 화가 납니까? 그 다 우리가 마술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나의 그 성향.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 황무지가 되어지고 메마른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은혜스럽게 예배 잘 드리고 가서 밥 먹으면서 정치 이야기 한 번 해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황무지가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소망을 보면요, 그 땅은 풍성한 땅으로 바뀌어져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비노바 바베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문 없는 벽은 없다. 그렇게. 이 벽인데 반드시 거기 뭐가 있다는 겁니까?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에 우리는 숨겨져 있는 그 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가서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받아주고 존중하고 배려할 때에 거기에서 문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막의 뜬 담이 열리면서 사막이 백합화같이 꽃들이 활짝 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 35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을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지금 이런 35장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에게도 이 역사, 이사야 35장은 적막한 땅을, 삭막한 곳을, 황무지를 바꾸어서 그곳에 백합이 피게 하고 그것을 호수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